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변 사람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또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어냈다는 흡족한 마음과 함께 또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성공한 일에 대한 뿌듯함과 함께 실패했던 일에 대한 쓰라린 기억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해 행복했던 순간과 함께 또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팠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음속 기억들은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이제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감사했던 일들은 기억 속에 잘 남겨두었다가 언젠가는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일들은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보탬이 되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사업가 빌 게이츠는 말하기를 성공을 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실패는 우리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또한 타인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참으로 많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열정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복음서의 중요한 일에는 이 베드로의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잠시나마 갈릴리 바다를 또 걸었던 인물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장면을 목도했던 인물 역시도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의 가버나움 집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도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이처럼 대단했던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에서는 처절한 실패자로 전락하고 만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맹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베드로가 실패하게 된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너무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 33절을 보시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처럼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한 이 호언장담은 어쩌면 베드로의 자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의 말 가운데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교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 자만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들으시고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 본문 3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이처럼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계속됩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그는 장담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맥없이 넘어지고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철저히 깨달아야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만은 금물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 스스로 자만하게 되면 결국에는 넘어질 위험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늘 주님 곁을 따라다니다 보니 어쩌면 어느 순간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대적들의 손에 붙들리시기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러 계셨던 곳은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세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부하시죠. 오늘 26장 3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또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그 자리에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당부대로 그 중요한 시기, 그 어려운 시기에 깨어 있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중요한 시간에 그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도 기도하는 대신에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큰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을 부인하는 큰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가 없음으로 인하여 실패했던 안타까운 경험은 없습니까? 기독신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잠이 들면 우리의 신앙도 잠들게 되고 결국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이며 기도의 성자로 알려진 조지 뮬러는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내 힘만 앞세우고 내 경험만 의지하고 내 짧은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는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곧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 생활에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은 어쩌면 마지못해 따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도 역시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꽁무니를 빼고 싶었지만 자신이 했던 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도 차마 돌아설 수 없었던 그 베드로의 딱한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그저 따라가는 신용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평소에 그토록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 베드로의 이 성격, 그렇지만 이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 그 이유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결국 죽게 될까봐 두렵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죽게 되실지 그 결말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을 보려고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딱하고 초라한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닙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하지만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멀찍이 주님을 따른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베드로가 숯불가에 앉아 불을 쬐고 있는데 하필 그때 평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던 것을 알고 있었던 한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캐묻는 것입니다. 69절 말씀 보시면 너도 갈릴리 사람 베드로와 함께 있었도다. 그때 이 베드로가 크게 당황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랬더니 또 다른 여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여종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소리를 들으면 그가 경상도 사람인지 또 전라도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의 말소리를 듣고 그가 갈릴리 출신이었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얼굴이 잔뜩 달아오른 이 베드로, 가슴이 뛰기 시작한 베드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마음이 마구 요동치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거듭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 했던 그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겁쟁이 이 베드로의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74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진 이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서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그도 한없이 울었습니다. 75절에 그런 사실이 잘 나타나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다행히도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함으로써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혹시 베드로처럼 실패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이 새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들 역시 베드로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으로 인해 신앙에 실패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으로 부끄럽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2022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바쁘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우리가 함께 되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만하면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웁시다. 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기울어서 신앙의 실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배우고 또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베드로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신앙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자만하고 있지 않은지요.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만한 자는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할 때에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짝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는 베드로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신앙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귀하게 주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큰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 앞에서 겸손함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연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이때에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도 교훈 삼아 스스로 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를 늘 사수하게 하시고 또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